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룩 하나가 만든 큰 변화. 이 누룩은 조금 가루에 섞죠. 근데 그 변화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룩과 같은 작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누룩이 내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내 가정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누룩은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해요. 누룩은 전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는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하나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누룩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표현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누룩이라는 아주 작은 이 소재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 근데 이게 반죽 속에 들어가면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룩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누룩이 없으면 부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죽을 해서 구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먹기에 굉장히 딱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딱해서 그것을 씹지 못하고 녹여서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 가루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좀 약간 비하 발언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더냐 할 때는 그거는 저거 촌놈들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지를 하는 그 사람들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촌구석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하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히려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는지를 오늘 누룩을 통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사랑교회가 지금 작은 누룩이지만 하나님이 이 보리 서말 가운데 누룩을 지금 던져 넣으셨어요. 조용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작지요.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냥 꼬집해서 이렇게 집어넣죠. 그냥 아니면 이렇게 좀 떠서 이렇게 흩뿌리던가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루 속에 들어가면 서말이라고 했는데 이 서말은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그 용량으로 치면 부피로 치면 거의 40리터 정도. 40리터면 50리터가 반 드럼이니까 거의 근접치죠. 그 분량이 누룩으로 인하여 전체가 부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손가락 박치고 욕하던 세리 출신이잖아요. 저 사람 거지 출신인데? 거지 출신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여자인데? 그때 지금 여자하고 지금은 남녀 평등이지만 지금 성경 배경에는 여자는 사람의 숫자로 치질 않았어요. 5,000명이다 할 때는 여자는 숫자를 안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는 뭔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낮죠. 지위가. 지금도 아랍 지방에 가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연애도 못하고요.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죠. 그 들키면 좀 무자비하게 자기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문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비참하게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예전부터 있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마음속에 회개의 결단을 하고 또 교회의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사랑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앞에서는 이두희 목사 집이 원래 본가 친가 쪽이 그렇게 가문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믿고 믿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부모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하나씩 회개하고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 저도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두희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처가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사람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무한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에 회개의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교회의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사랑이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 형통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고, 이미 임하였지만 통한다는 뜻이죠. 제가 군대를 특전사를 나왔는데 그 중에 병과가 5개가 있어요. 정작, 폭파, 화기, 의무, 통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통신을 주특기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5개 다 있지만 따로따로 있지만 사실은 전체 다 해야 돼. 정작, 폭파, 의무, 화기, 통신 다 해야 돼. 개개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 주종목이 통신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폭파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서 적성 화기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다치면 내 혼자 살아남았으면 내 혼자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다친 거 다 치료할 줄 있어야 되고, 개인이 다 할 줄 알아야 돼. 통신할 줄 알아야 되고, 지도 보고 다 찾아갈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정작입니다. 이 정작이라는 것은 지도를 보고 찾아간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근데 이 통신은 이제 통신 주특기니까 통신학교에 가서, 육군 통신학교에 가서 통신을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초 교육을 갔어요. 갔더니 통신학교가 엄청 큽니다. 육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뭐 해병도 있고 뭐 전체가 다 와서 통신 주특기는 다 와서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처음 딱 가니까 뭐가 써 있냐면 큰 건물에 통하라. 그게 통신이에요. 통하는 게 통신. 안 통하면 통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그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결국은 그 믿음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 이런 뭐 판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 가운데 심겨라 하면 뽑혀서 가서 심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뽕나무가 내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네가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쪽에 가서 심기어라 하면 이 뽕나무가 순종하고 뽑혀서 저쪽에 가서 심겼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뽕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뽕나무도 그만큼 순종하였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순종 한 조각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작은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믿음의 한마디가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 불신앙이 내 입을 통해서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불신앙이 온갖 데 퍼지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갈릴리 사람이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수많은 3,000명이 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일어났듯
오늘 이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누룩과 같이 내 안에서 전체를 변화시켜요. 이것은 사람의 성정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에 영업을 할 때에 안산역 앞에 작은 매장이에요. 크기는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이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안산역이 인구가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출량도 엄청나죠. 거기에 이제 가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절에 갈까요? 교회 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셔야죠. 그러고서는 그날 바로 펼쳐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따라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도저히 쑥스러워서 못하겠대요.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방해받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적어줄 테니까 읽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매장에 그 담배를 들어오는 날이었었어요. 그 매장에. 그래서 담배가 들어왔는데 그 담배 박스 있잖아요. 거기 찢어하고 영적 기도문을 쭉 적어서 줬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대요. 그 다음 주에 설레는 마음으로 딱 갔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랬더니 영접했대요. 그것도 3번이나 했대요. 영접을 진짜 했다는 거예요. 진짜 했냐 그랬더니 진짜 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양육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됐냐면 자기 시어머니하고 완전 거부 갈등이 완전 극과 극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슨 뭐 이렇게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사이가 이제 원만하게 됐어요. 아들, 딸이 다 호주에 지금 유학가 있는데 영어 때문에 아들 불렀어요. 오라고, 잠깐 오라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테니스 하는데. 테니스 그때 선수였었어요. 잠깐 들어왔을 때 나하고 조인시켜서 공원에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딸 들어오라고 해서 딸도 들어와서 조인시켜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때 당시 그 중요한 목사님 그 메시지를 계속 듣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영어 통역으로 계속 하니까 그 영어 듣는다고. 덕분에 복음 메시지를 이 친구는 영어로 계속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 화까지 되어져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역자한테, 내가 계속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역자한테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고, 나중에 듣기로는 거기 집에서 그 가게에서 외국인 지교회까지 들어오면 이 사람 복음 받을 것이다 자기 느낌이 오나 봐요. 그러면 하고 뭐 이렇게 테이프하고 뭐 전도지하고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쪽에 이제 방으로 따로 만들었어. 거기서 외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안산에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 지교회가 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나중에 또 하나가 빠진, 나중에 남동생도 영접시키고, 가게도 하나 자기가 열어주고, 시동생도 불러서 시동생도 영접시키고, 시동생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영접까지만 기억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가문을 다 변화시키고, 거기에 지역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외국인 지교회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구나.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한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게 작은 일이지만 외국인 지교회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 했던 얘기인데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용히 내면에 스며듭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조용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느 날 내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를 조용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걸 성화라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혈기로 막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 자신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이무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변할 줄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를 멀리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죠.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큰 그릇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이 누룩과 같은 은밀한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우리는 믿고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를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이 누룩이 가루 위에 쭉 뿌려졌는데 보리 서말이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힘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리 서말은 큰 양이지만 작은 누룩이 들어갔을 때에 전체가 변화되는 큰 분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이 변화가 되죠. 사망의 그늘에 있었지만,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날 거기서 건진받게 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새 생명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하게 됐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까 그 안산 그 매점에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나라까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해라,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자주 안 쓰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실제 붙어 있는 사람은 살게 되고 변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붙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전 세계 현장이 변화되길 줄 믿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작은 누룩 같은 공동체가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제자 12명 세웠어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 일부를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집에 모일 때는 120명이 다 남아서 모이게 됐어요. 그 산 위에서,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하실 때는 고린도서에 보면 500의 형제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아마 그때 당시 숫자 개념으로 볼 때에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남자만 숫자로 쳤으니까 실제는 더 많은 인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붙어 가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인 그 사람이 120명 있었어요. 근데 그 120명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자들과, 여자들을 숫자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그만큼 지금 믿음의 사람이 모였을 때는 여자든지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믿음의 사람을 숫자로 세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아우들과, 그러면서 12 제자와, 그리고 그 중에 또 따르는 무리 중에 70인 제자들과, 그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확산되고 확장이 됩니다. 우리 예사람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사람교회가 학습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다운세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뿌려질 뿐이에요. 버려질 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그러나 이 소금은 그 짠맛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해요? 세상을 깨끗해 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에 집어넣으면 채소가 썩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우리가 먹는 김치입니다.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에 선원들이 이 통 있잖아요. 통. 거기에 야채를 가득 담아요. 근데 그냥 배를 타고 나가면 한 달이든 몇 달이든 이렇게 바다에서 생활을 하는데 며칠 지나면 썩어요. 근데 이거를 소금을 섞어요. 소금을 뿌려서 같이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절인 채소가 되어져서 오랫동안 먹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이 소금은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내 죄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임을 밝히시고 계셔요.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드러내리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리라 이 뜻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이 반죽 속에서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죠. 반드시 그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영향력이 드러나잖아요. 이 복음은 내게 들어와 있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그리고 온 천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서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듯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시작되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바알세불의 그들이 하는 모든 괴계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한다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지게 되고
운명의 해방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누룩 같은 복음의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과 통하면서 이제 온 땅에 누룩과 같이 조용히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온 지역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무언가 완성된 거로 시작하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누룩 하나처럼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또 한 사람의 겸손한 회개, 또 한 사람의 사랑과 용서, 한 사람의 복음의 전도. 우리가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 사용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누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누룩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누룩과 같이 뿌리셨으니 조용히 나를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지역을 변화시키며 우리 옛사람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